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에도 어색하세요. 자, 주보에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오늘 14장 읽었는데 13장 사건을 잠시 보고 14장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13장에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위해 다락방에 가셨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식사를 하다 마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그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내가 떡을 찍어 주는 자가 나를 팔 거라 그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는 나아가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실 때 베드로가 목숨까지 바쳐서 주를 따르겠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불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13장을 마쳤습니다. 그냥 그날 밤은 밥이 밥같이 안 넘어갔을 거예요. 맨 처음엔 오늘 아주 만찬을 나누구나 이랬다가 식탁에 앉고 밥숟갈 몇 숟갈 뜨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그날 밥은 대체 어떻게 먹었는지를 제자들도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거긴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 길이 어느 길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또 그 빌립이 또 이렇게 말해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께서 또 책망을 하시죠. 내가 너희와 계속 있었는데 어떻게 계속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끝나요. 오늘 그 일한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제자들이 근심이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 근심이 된 것은 주님께서 갑자기 가신다 그러지 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한다 그러지 거기다가 베드로에게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라 그러지 지금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지금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예수님 내려오시고 6월절이 되면 그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자기들은 한 권력 할 거라고 기대를 잔뜩 하고 있고 이제 이 식사 마치고 내일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은 죽으심을 얘기하고 배신 얘기하고 또 수제자를 통해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두려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었고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빠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의 배경은 도미티아누스의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어요. 황제 숭배가 극렬했고 모든 신전보다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게 했고 1년에 한 번 분양하면 됐거든요. 분양하면 분양 증명서를 줬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하지 않으면 그들은 목숨이 날아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무너지는 거죠.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믿는 신은 나에게 이렇게 돼주기를. 내가 믿는 신이 내게 승리를 주고 내가 누군가와 어떤 대적을 하거나 그럴 때 나를 이김을 주시고 모든 경쟁에서 내가 1등하게 하시고 뭐 이런 게 신을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동적인 관심사고 바람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비참하게 아주 무참히 무너져 버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목숨이 날아갔고
그 황제 숭배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잡혀갖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순간 부인하면 살았지만 부인하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팔리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도 예수님을 언젠가 팔 수도 있고 또 제자들을 여기가 예수 믿는 공동체라고 판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 박해 앞에서 그리스도를 종종 부인했었거나 부인할지도 모른다는 근심과 두려움이 그들 속에 확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거저받은 것이라서 그것을 쉽다 어렵다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쉬우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들이 만만하셨습니까? 손해봐야 하고 참아야 하고 울어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삶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돼 이런 사람이야 쉽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매 순간만이 선택이었어요. 생각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1분 1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그냥 생각이 온 세계를 다 돌아다니다가도 가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고, 정말 우리는 믿음 생활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주의 백성으로서 근심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도는 근심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목사님이 근심을 하십니까? 그 근심이 무슨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주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 근심,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에 대한 고민이 되면서 그게 잠 못 이루게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니 그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에게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그 근심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교인 이렇게 말해야죠. 그냥 교회 다녀.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매 순간마다 주님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사람 말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그리스도라서 그 순간에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결정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손해를 감당할 만한 마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인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근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은 그 근심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회개하게, 삶에서 돌이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근심이 있어요. 반대의 근심은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면서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근심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해 비유하신 것이 있어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했는데, 하나는 옥토, 하나는 길짝밭,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가 있는 밭이었어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었는데, 그때 그 가시떨기의 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요. 잘 자라는데 언제까지냐면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예요. 열매를 딱 맺는 순간 가시에 찔려, 그것이 자꾸 상처를 받아 열매를 결국은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그 장소를 가리켜서 가시떨기에 심겨진 그 씨앗 같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결국은 못 맺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다 가는데 그 앞에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일까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으로서 그리스도인하고 불림받는 것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세상 염려를 끊어내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시면서 6장의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모아놓으셨는데 거기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한대요. 그렇죠. 우리의 세상 근심은 다 거기에요. 뭐 먹지? 뭐 입지? 뭐 마시지?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하는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은 영혼을 위한 근심보다는 육신, 내 생명 때문에 근심하는 게 대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것의 근심은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래요. 내일은 내일이 할 거래요. 이걸 다시 말하면 너네는 네 삶 갖고 근심 걱정할 주제가 못 된다. 왠 줄 아세요? 내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내일은 내 게 아니에요. 내일이 있다고 보장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보장하십니까? 내일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 한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냐? 오늘 우리는 잘 곳이 있고 입을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밥 굶고 오신 분 있을 수 있죠. 늦잠 자서. 하지만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근심한다? 그것보다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모으고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살고 이게 우리의 근심이에요. 이건 사망을 이루는 근심이래요. 그럼 우리의 근심 뭔 근심이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우리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들,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르냐 그러느냐를 고민하는 근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구나를 정말 만족하게 잠자리에 드는 거죠.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주무시지 않습니까? 주무실 때 이렇게 만족하게 주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주의 뜻대로 아침에 고민을 했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오늘 맞아 내가 그거 정말 내가 유혹받았지만 내 주의 뜻대로 결정했어. 주님 아시죠? 나 오늘 주의 뜻대로 내가 하루를 열심히 살았어요. 라고 만족하고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일들을 기도하겠죠. 하루 종일 벌어질 일들은 우리가 일정이 있습니다. 그 일정 속에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 속에서 그걸 결정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고 하루 종일 그 기도하며 근심하고 잠자리에 들 때 그것을 행했다고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근심은 잠자리에 들 때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사나 내일은 어떤 사람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갈등을 하나 막 이 근심으로 하고 잠을 다 설쳐대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사나 이 근심을 하다가 가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 인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하나도 못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때도 지옥 눈 떠도 지옥 살면 지옥 정말 불행 중에 상불행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짜 지가 지옥인지 천국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가 천국, 그리스도 밖이 지옥.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지옥을 누리고 있으니 이걸 대체 어떻게 말려줘야 하는 것입니까? 붙들고 싶은데 붙들리지가 않는 이 답답함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근심하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면 그 근심이 때로는 괴롭습니다. 뭐와 부딪혀 괴롭냐면 우리 육신의 욕구와 부딪히면 괴롭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구는 세상적 근심이 그걸 가고 그것을 만족시킬 때 우리가 행복한데 그것과 부딪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꾸 부딪혀요. 하지만 맨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서서히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도 허락하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 근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하여 본절에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뒤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직 신으로서 그들이 확증되지 못하고 정치적 메시아냐 등등등으로 갈등하고 있었다면 유대인들 모두 속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능하시다라는 것은 이미 뿌리가 박혀있는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라고 말했는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 거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걸 너희가 못 믿겠냐?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너희가 못 믿는다면 지금까지 너희가 많은 표적을 보았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13장 이전에 예수님의 표적은 다 끝났어요. 2장부터 해서 예수님의 표적이 계속해서 벌어졌고 그 표적을 뭐라고 말했어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 기적 그것을 두나미스, 기적이다,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다면 요한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잖냐? 너는 어떤 이 기적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줬잖냐? 너희가 그것을 통해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왜 갖고 다니십니까? 봄입니까? 새 성경 새로운 성경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갖고 책꽂이에 꽂아주는 즐거움이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쓰레기통에 있으나 책꽂이에 있으나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어야 능력이 있냐? 이게 이 속에 있어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주님을 모르는 것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속에 수도 없는 말씀들,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 이것은 그냥 저 안에 쳐박아 버립니다. 주일날 툴툴 털고 갖고 나오는 것도 귀합니다. 대부분은 그냥 여기서 꽂고 나오든지 저거 뽑지도 않고 이거만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걸 없애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갖고 온다고. 성경으로 갖고 다니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아니 갖고 다녀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럴 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날 믿어라. 그러면 되지 않겠냐. 왜 너희가 근심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그 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너희가 봤다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면서 부딪히는 게 세속적 관심사라 그랬어요. 육신의 욕망과 부딪히다고 했는데 그 육신의 욕망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돌아가면 그럴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손해본 주의 백성이 결코 손해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때 결정했더니 주께서 어떻게 일하시더라. 성경에 수도 없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본을 삼아 그렇게 살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쓸데없는 연영과 금심으로 세상을 허비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을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능하시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잘 안 들어 요 창세기 17장 1절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왜 이 말씀했나요? 아브라함이 자식 얻겠다고 75세 부름받는데 85세 때까지 없었고 다시 주님께서 85세 때 나타나서 내가 네 몸에서 날짜를 내 상속자로 하겠다는 그거 아멘 했지만
곧바로 이스마엘 나 1년도 되질 않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간이 1년도 채 되질 않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다가 점점점 조금이라도 젊을 때 어떻게 되는 것 아닌가 싶었겠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세 때 나타나서 난 다 할 수 있다. 난 전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편법을 부리고 수단을 부리고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잡으면서 그것들이 내 생명을 건질 도와주려고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썩은 것이라서 반드시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 터진 웅덩이 그것은 헛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방법과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고 반드시 실망시키고 우리를 사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난 전능해. 나 못 믿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으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은 이거 아니요. 주님이 절대로 주의 백성들을 하여금 곤란을 겪지 않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그 필요를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분 우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 너희는 이방인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은 누군가요? 왜 믿지 않는 자들 본받아 그렇게 사니? 내가 네 필요를 다 아는데 내게 구하면 될 것을 나를 신뢰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신뢰가 너무 어렵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한 건 우리 잘 알잖아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는 인내라고 말한 것이 인내. 왜일까요?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그 믿음을 바치려면 그 믿음대로 설려면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당장 우리는 아멘 그럼 뚝 떨어지길 바라지만 아멘 그리고 주께서 일하실 시간을 기다려줘야죠. 그 시간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은 내일도 동일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역사하시던 하나님, 말라기 역사하시고, 말라기 역사하시는 마태복음에 역사하시는 요한계시록에 역사하시던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만 맨날 백과사께도 변하는 것입니다. 즐거우면 할렐루야 했다가 우리가 세상에 딱 눈이 고정되는 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어리석음을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내 삶과 나의 자녀와 내 사업토와 내 모든 영역들을 맡기는 내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은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떻게 살까를 근심하는 근심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간다고. 우리 14장 2절에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거할 것이 많대요. 노아의 방주가 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당시 살았을 거라고 지금도 추론해 현생 모든 생물들을 쌍으로 다 집어넣고도 그리고 1년치 식량을 넣고도 공간이 아주 많이 남았었답니다. 남는답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가야 될 공간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면서 그 장과 광과 고가 높이, 폭, 넓이가 12,000 스타디온이다. 12,000 스타디온을 지금 우리가 잘 아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2,000km가 됩니다. 2,200km면 얼마나냐? 우리나라 남북의 길이가 1,1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두 개 합친 게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그 높이, 폭, 그리고 넓이, 길이 이게 다 주의 백성들이 거할 공간이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공간을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전 열방에서 믿는 자들을 다 모으고도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들에게도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생기면 또 어릴 때 부모님끼리 약속을 하면 남자 쪽에서 돈을 준비해서 여자 집에 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럼 잔치를 벌이면 잔치하는 동안 여인은 집 안에 들어가서 잔치를 찾아보고 있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술도 먹이고 또 문제도 내보고 시비도 붙어보고, 그래서 그 사람 인격도 확인하고 술버릇은 어떠고 그 사람 지적 능력은 어떠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걸 다 방 안에서 여자가 보고 있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는 그 여자 앞에 가서 포도주 잔을 놓고 포도주를 따라주면 그 여인이 받아 마시면 허락, 받아 마시지 않으면 그냥 와야 됩니다. 받아 마시는 순간부터 약혼 기간이 되어서 다음에 이 약혼 기간은 결혼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기간이 되는데, 여인이 받아 마시면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거친 다음에 아버지가 날짜를 결정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면 그날 이제 마차를 가지고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그 앞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피는 내가 이 포도주 내 피라고 하고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셔서 이것을 먹는 자가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받아 마셨고 받아 마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관계가 형성된 것이 혼인 관계로,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제 우리를 다 마차에 태워 신랑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신부가 1년 이상의 1년 이상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결혼을 하냐면, 약혼 기간이 반드시 그 시간을 거치냐면,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영적 순결을 유지해야 하고, 신랑은 자기 집에를 이제 처소를 예비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때가 되면 이제 합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그 신부의 수가 차기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이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서 주변에서 24 장로들과 그룹들이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나사로와 부자 얘기해서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영원히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품에 영원히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떨어져 있던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 그날이 되면 영원히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간지 너희가 안다. 그랬더니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가 잘 아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왜 사냐라고 물으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경주하는 자가 그 꼬린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 100m 달리기 다 해봤습니다. 땅 하고 나면 막 뛰는데 저는 기껏해야 2등이 제일 많이 해봤습니다. 제일 잘한 게 2등이었습니다. 아우, 저는 운동이 별로 안 재밌었습니다. 갑자기 슬퍼지는데 막 뛰어가면 그래도 죽으라고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저기 가면 꼬린점 딱 있고 막 똥똥똥 도장 찍어주잖아요. 근데 옆에서 땅 했는데 옆에서 죄송합니다, 김지사님, 황 목사, 아이스크림! 나 그랬다 칩시다. 잠깐, 아이스크림? 아니죠.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이 소리 지금. 난 지금 저기 어찌됐거나 3등 안에 들어야 이거 한 도장 하나 봤는데, 죽으라고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대가 분명한 사람, 이 땅의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저 표대가 분명해지는 이딴 것들이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저는 안 그러냐고요? 저도 무지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자꾸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 저길 달려가느냐가 고민거리예요. 어떻게 힘을 좀 넣어낼까?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좀 따라볼까? 이 고민이지. 저 아이스크림 어찌 먹지? 아니, 보이지도 않았어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소리가 들린 적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 표대가 저기 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왜냐? 나의 시민권은 거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향해 달려갔고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똥과 같이 여긴다. 분토같이 여긴다라고 말해서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가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기 위해서는 그 분명한 가치가 저기 있어야 이것들이 다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어떻게 그 길을 가느냐 이 말이죠. 아버지께 가는데 어떻게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가 없대요. 인간적인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해도 갈 수가 없는 것. 우리 이미 잘 아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문이다. 나를 통과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나를 통과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이 꼴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행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만 4천에 대한 말하면서 허다한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내에서 어디서 오냐라고 말하면서 이들은 그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빤 자로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빨면 주님께서 주님 아버지께 가는 것이에요. 행위? 아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것으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행위 율법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그래서 기록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하나라도 이렇게 첨부시키려면 그리스도가 왜 죽었어요? 왜? 여러분 이 수십억 지금까지 왔다가 간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주님은 오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 오시면 단 한 명도 자기 행위로 돈을 아무리 닦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여행을 돌같이 봐도 돈을 돌같이 보고 다 그래도 단 한 명도 그 스스로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그럴 수 있으면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이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이 율법의 행위와 공동사가 자꾸 올라올 때마다 아니 구원받은 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 그리고 난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어찌 살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라고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우리가 어찌 살까를 고민하여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말한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이다. 이걸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기로 휘장 가운데 그 휘장 곧 그의 육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전 휘장의 두께가 약 10cm가 좀 넘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 두께가 10cm가 넘는 거예요. 이거는 천이 아니라 벽이에요, 벽.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날, 죽음의 순간에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서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구분이 없어졌고 누구든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게 됐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들락거리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 있는데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길 되셔서 그분을 통과해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세요. 그분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진리, 이런 진리 말고 이 땅의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고 유한하고 세대가 바뀌면 시대가 바뀌거나 원리가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장소를 바꾸고 문화가 바뀌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의 시작이고 진리의 자체이시고 진리로 이 땅을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 게 당당히 난 길이다. 난 진리다. 그리고 난 생명이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산다.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산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 자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이 거하는 영혼 그 자체가 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아버지 집이다. 거긴 거할 곳이 많다. 어떻게 오냐? 나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을 잠깐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 이기라고 그래놓고 요한에게 올라오라. 내가 장차 너에게 될 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을 보리라. 4장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찬송하고 거기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곳 그것입니다. 그 가는 방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바라보거나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